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 보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 기술은 없고 그렇지만 그 거리가 짧아서 배가 그곳을 통과하면 굉장히 이익이 있기에 바퀴를 달아서 그 위에 나무 위에 배를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였고 또 거기서는 경제적인 유익들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2절 말씀에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원래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황제가 쫓아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원래는 본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본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쪽인데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동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시대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같이 천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쫓겨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을 다 다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들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쫓겨온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직업 교육이 있어서 뭔가 하는 손재주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무엇인가 손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생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죠, 동업자. 그러니까 동업자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곳저곳을 다닌 것도 있지만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히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을 쫓아내고 때리려고 그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쫓겨다니는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도 야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2차 이 전도여행 떠날 때도 보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동역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무엇인가 행동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고 아굴라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순원분들도 계시고 전도의 분들도 계시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 함께 동력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많은 교회들이 있고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동력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극적인 장면이 5절 말씀에도 이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보면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옵니다. 붙잡혔다. 늘 말씀에 붙잡혀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지만 특별히 지금 그의 귀한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원래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디모데, 또 함께 했던 이 실라, 그런데 이제는 동력자로 다 선 겁니다. 이들이 오니까 더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건지 모릅니다. 홀로 신앙생활할 때, 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외롭고 지치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으면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처럼 동력자들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갈 때에도 그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건 알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처럼 말씀이 주도하게 하고 본인은 수동적인 태도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에 불이 붙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할 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8절에도 보면 그렇게 pit박했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장로였던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을 때,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몸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5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도 내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유대인에게 먼저 갔다가 이방인에게 돌아서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그냥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마음도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겁니다. 반복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러한 흔들리는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 보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랑 비슷하구나.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귀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